어느 한 신학교 실천신학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설교자의 표정 관리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대언하는 중에 어떤 표정으로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에 소망에 대하여 말할 때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감사, 영광을 말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소에 늘 얼굴을 찡그리고 다닌 한 학생이 교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했더랍니다. 교수님, 지옥을 말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라고 교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교수님이 그 학생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여보게 학생,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는 없네. 자네의 평소의 얼굴이면 적당하다네. 오죽 찡그리는 얼굴로 삶을 살았으면, 늘 그렇게 다녔으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표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얼굴 속에 묻어나고 있는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느껴지리만큼 우리의 모습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표정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삶의 현실을 보면 그런 표정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에 찬 얼굴, 염려와 고뇌에 찬 모습,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그 환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기쁨보다 세상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그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미 주신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다.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보이셨습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보여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선언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군요.
이 말을 들으면요,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보이도록 노력해야지. 이미 내게 있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 은은하게 잔잔하게 흘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쁨에 관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죠.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뻐함의 일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뻐할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의 요소를 찾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찾아내고 누리고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더 기뻐할 일이, 또 감사할 제목들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siempre gozoso.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환경에 이르렀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기뻐할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니까 기뻐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꼬여있고 어려운 그 현실들도 변화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하고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됨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금 인류 가운데 임하였는지 그러한 진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제자들을 이제 견고히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이어갈 것인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는 부분이 여기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확증을 주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어 가실 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로 탁월한 설교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기쁨을 그들에게 두셔서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기쁨을 그들에게 두셔서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시시한 세상의 기쁨과 비교 안 될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랫동안 극한 가난과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주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 위트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진중하심에 대하여 또 위엄 있으심에 대하여 생각할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는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에다가 웃으시는 예수님 딱 쳐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웃으시는지. 성경 속에 주님의 웃으심에 대하여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찾아보고 만나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그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웃으시는 예수님. 그랬기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 품을 향하여 달려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화나고 찡그리는 얼굴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웃고 평안한 모습으로 할 때 아저씨 뛰어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거죠. 그뿐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쁨으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없었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고 당신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제자들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 기쁨을 주목하십시오. 이 내 기쁨이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나의 것인 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기쁨은 어디서 왔는가 궁금해집니다. 나의 것인 그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뭐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10절 말씀에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기쁨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장 앞부분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그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셨고 그 계심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사이에 사랑의 일치가 있었다. 사랑의 일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두 구절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게 지금 강조점이에요. 주님이 이미 하신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할 때에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운 나날을 맞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지켜볼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세상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는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기쁨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집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고난을 겪었지만 저들은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였기에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기쁨의 감격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샘솟듯한 그 기쁨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의 원천이신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생명의 특징은 기쁨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참된 기쁨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자란 기쁨들이 있지요.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유머와 위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어주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지요. 우리가 때로는 아름다운 멜로디, 또 감미롭고 감동적인 시를 읽으면서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은 바로 앞서 경험해 보려고 했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맞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즐거워해요. 그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고 흥겹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내적인 것이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쾌락은 항상 변하지만 주님의 기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뒤에는 흔히 오는 것이 있어요. 우울함이 와요. 허무함이 와요. 그러나 참된 기쁨,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둔 기쁨이에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잔 분량의 쾌락을 즐거울 한다면 내일은 한 통 분량의 짜릿한 흥분이 있어야 즐거움을 느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것에 기초를 두기에 또 타인에 대한 필요를 초점하고 행하는 것이기에 그 기쁨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0절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거든요. 그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계명들 중에 최고의 계명을 정의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녹여서 한 단어로 만든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형제 사랑의 그 행함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랑 대신에 힘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의 현장이나 사회 속에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권력이라는 표현으로도 드러내지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고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다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만 핵심 속에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잘못한 것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얼마든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다시 귀결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기쁨은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는 절대 기쁨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품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기쁨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내리시는 처방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관계하는 모든 그 공동체 안에, 교제 속에 주님의 기쁨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충만해지고 그 기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 있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하여 신령한 기쁨을 경험한 우리,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실수도 회복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